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2024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새해 말씀으로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45면 146면 어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도 우리 만민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받는 첫 말씀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36절, 37절, 38절 마지막 석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합독해서 우리 새해 벽두에 원단 첫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한번 함께 받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로 38절 말씀까지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2025년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첫 말씀 받음으로 새해 첫 시간을 함께 이으셨는데 이 말씀의 인도하심 응답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 한 해도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또 응답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매년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전국의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께서 함께 그 해의 한자 성어를 이렇게 마지막 올해는 무슨 일이 가장 올 한 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어떤 한자로 이 한 해를 표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대학 교수 신문에 전국 단위의 신문에 발표하는 그런 시간 2001년부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 해의 특별한 사회의 어떤 모습을 진단해서 발표를 하는데 올해 작년 벌써 작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입에 붙어서 2024년 사자성어는 도량발호라는 단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도량이라는 말은 살쾡이 아시잖아요. 우리 야생동물 살쾡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게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몸을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도량이라고 하고 날뛰는 모습이죠. 발호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물고기가 통발을 막 이렇게 통발이 있으면 뛰어넘는 그것을 이제 발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올해 사자성어로 삼았으며 도량발호라고 해서 살쾡이가 난폭하게 뛰어다니고 물고기가 통발을 뛰어넘는 이 모습이 2024년 작년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교수 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힘을 절제하지 못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힘을 난폭하게 쓰면서 이 세상을 좀 혼란하고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좀 꼬집으면서 이 단어 도량발호라는 말을 이제 2024년에 사자성어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지도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자기 멋대로 또는 함부로 그냥 날뛰는 모습처럼 자기 인생을 잘 다스리며 또 우리 삶이 인도함 받는 참 순적한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할 터인데 그냥 자기 몸이 끄는 대로 자기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속에 너무 많지 않더냐 하는 그런 반성이 아마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그럼 가인도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가 끄는 대로 날뛰듯 살았습니다.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여러분 젊은 날에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요나는 달랐습니까? 요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그냥 좋은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속에 너무 많지 아니하냐 하는 반성을 도량발호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새해는 어찌하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예배 자리에 함께 오르셨는데 우리가 제 멋대로 자기 힘이 뻗치는 대로 또 자기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와 말씀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 이리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걸어가는데 우리가 내 발 앞을 비추는 등이 없으면 내 앞에 빛이 없으면 우리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나보다 이 빛이 앞서 있다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구영신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주의 말씀보다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언제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부름받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아마 여러분 우리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 조지 뮬러는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영국의 남부 한 도시에서 고아들의 아버지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전기를 써놓은 책을 읽어보면 그분은 5만 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았대요. 여러분은 몇 번 기도 받으셨습니까? 응답을 몇 번 받으셨어요? 침묵. 아마 응답을 받으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 우리 응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명시적으로 나는 5만 번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1만 명이나 되는 브리스톨의 고아들을 모아다가 다 돌보는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볼 때 매일같이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응답 주신 대로 그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럼 전 세계 약 45개국 나라에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섬기고 도전하는 일에 이분이 쓰임을 받았는데 이분 안에 한 가지 이렇게 영적인 하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이분 속에 심겨져 있었는데요. 그럼 이분은 일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사역을 했다 그래요. 시편 46편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앞서심을 내가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동안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 이 성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 달려가리라 다짐하면서 일평생 새벽 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이 새벽을 깨우시니 나는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예배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인생들, 수많은 고아들을 도우고 섬기면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에 계셨던 그 외국인이 한국에 오셔서 일평생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날 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한 해를 살기에 앞서서 함께 주의 전에 올라오셨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삶의 여정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한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성 안에 계시면 요동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리라 하는 그 다짐과 그 결단이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기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들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는 걷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경험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사인을 주시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제서 출발을 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어 있으면 그 진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저는 요즘 구름 이렇게 올려다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구름이 대단히 시적이고 또는 물리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름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들은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시를 읊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구름 이러면 좀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은 늘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차가운 대기와 만나서 그 안에 얼음이라든지 뭐 얼음 알갱이가 생기는 것을 구름이라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만민 식구들은 주로 어떤 생각, 구름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시가 생각나는 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좀 따뜻한 분들이고요. 근데 나는 구름 이러는데 막 수증기 뭐 이런 생각 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히 이성적이거나 대단히 좀 차가운 분들일 수 있는데, 그럼 구름을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제가 구름을 좀 찾아봤거든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름을 찾아봤더니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솜과 같으면 그 구름 무슨 구름이라 그럴까요? 구름이 솜처럼 생겼다.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솜처럼 생긴 솜구름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물결 같으면 그 구름 뭐라 그럴까요? 다 바로 알잖아요. 물결 같으면 물결구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작은 꽃술 같은 구름은 송이구름이라 그러고,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구름은 겹구름이라 그러고요. 때를 이루고 있으면 무슨 구름이라 그럴까요? 이건 때구름이라 그래요. 그 때구름이라고 하고, 그 양떼를 닮았으면 무슨 구름이라 그럽니까? 양떼구름. 잘 맞추고 있습니다. 나비를 닮았으면 나비구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성리학교 하면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건 이제 뭉게뭉게 이렇게 연기처럼 피우면 그 뭉게구름이라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새털을 닮았으면 새털구름이라고 하고, 뭐 꽃구름, 오색구름, 무지개구름 종류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삶과 인생을 구름에 빗대어서 인생은 뜬구름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름 같은 인생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 문학적인 표현을 빌리거나 아니 과학적, 물리학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한 시간, 중요한 시간을 열면서 구름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40장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으셨던 34절, 35절 말씀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해막 가운데 임하시는데 빽빽하도록 차 있는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이렇게 첫 출발을 함께 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함에 대해서 영적인 경험치가 낮아져 가는데,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2025년 새해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구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영으로 임재해 계시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충만한 경험들을 더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름은 무슨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 제가 매일매일 삶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인생을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매일같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거닐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그 거친 길,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그 모든 시간의 걸음들을 걸어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2025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힘입고 그 모든 광야길 걸어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 하셨는데, 여러분, 그 구름 속에 불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줬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날개가 마치 우리 솜털 구름처럼 우리 모든 삶을 온전히 감싸셔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영적인 은총의 한 해를 함께 경주해 갈 수 있는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름이 떠오를 때,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구름이 떠오를 때 또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구름이 떠올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결제가 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때로는 막혀있는 인생들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드디어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감격과 응답을 풍성히 얻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024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조금 전, 15분 전 2024년이 지나갔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2025년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 그 영광 임재함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삶 보호해 두시고 우리 지켜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인해 주셔서 우리 모든 길을 앞서 인도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고백이 1년 뒤 우리가 다시금 맞이하게 될 송무영신을 통해서 풍성하게 고백되어지는 이 한 해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